읽는 데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68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rab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시나요? 예, 우리 등산을 하면 어느 때가 가장 좋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깔딱고개라고 하는 그것을 넘을 때 좋습니까? 아니죠. 최정상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정상을 바라보면요, 그것만큼 참 좋은 게 없죠. 저도 치악산에 한번 올라갔더라 했습니다. 이 악명이 높은 치악산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엄청 들었습니다. 근데 올라가고 보니까 이 원주시가 다 보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기쁨이 아주 크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가자고 하면 안 갈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지는 않았지만 제가 다녀왔던 여행이 아니었죠. 저는 선교 차원에서 갔던 곳이었는데 백두산에 3번을 제가 다녀왔었는데요. 또 올라가서 보는 그 광경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으로나 또 영상으로나 보는 것과는 차원이 틀리죠. 얼마나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참 희열을 느끼며 신비롭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자연 만물도 아주 이렇게 좋은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데 산 위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 그렇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데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단 한 번뿐인 이 변화산 사건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참 은혜롭고 정말 놀라운지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한지 이 베드로는 어떻게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기 싫다고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계십니까? 과연 예수님은 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형을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더불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주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부흥원 첫 번째입니다. 변화산에 오르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정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형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원주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사건의 이 배경을 보시면 앞장인 8장에서는 이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진정한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전에 설교를 통해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동의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자기 목숨을 얻으려면 잃어야 되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며 섬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의 삶에 윤택함을 주기 위해서 믿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대부분이 이 세상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사업장이 되지 않으면 사업장이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 시험을 치면 대학교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직장을 구할 때면 직장에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잃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내 모든 삶이 예수님을 따라서 나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 힘을 내다 도와주라라고 해도 이 정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래도 마음에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와서 드리든지 말든지 할 건데 그것이 아니고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그런 식으로 살면 세상에서의 삶은 내 인생은 엉망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바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갭이 있는 것이죠. 차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죽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나는 살고자 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살고자 하는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의 모습을 대표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의 3명을 데리고 예수님은 산에 오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영광으로 보여주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너희가 생각하는 진정한 구원자가 이래야 돼. 옷이 변화되니까.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니까 내가 구원자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를 하나님 나라로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바로 앞절인 9장 1절에 등장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로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흔히
이 제자들이 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재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2절에 보시면 엿새 후에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엿새 동안 아무 일을 안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이들은 변화산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산으로 올리신 것이죠. 즉, 이 변화산의 사건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였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이 이 땅에서 빨래를 해도 이 옥시크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무리 써도 이렇게 밝아질 수 없을 만큼, 아무리 좋은 표백제를 쓰더라도 밝아질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 빨래를 해도 휘어질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옷이 완전히 휘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옷이 깨끗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강체로 말미암아 빛이 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때에,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어 우리가 부활할 때에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체가 되었을 때에 그런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재림 때에는 초림과 달리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 살아남아있던 성도들과 다시 이렇게 부활하는 성도들이 호련히 그렇게 변모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들어 어떻게 보면 이 부활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강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한 장면이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대화를 했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 예수님과 그들이 대화한 내용이 별세라는 것으로 이렇게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이 별세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시면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입니다. 즉, 그 땅에서 나오는 것, 그게 별세거든. 별세 신학이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이 이제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별세가 이 모세와 엘리야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보면 되겠죠. 자, 먼저 모세가 이 별세의 그 신학을 경험한 것은 바로 출애굽기 24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고 시내산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다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있다가 내려오죠. 근데 얼굴에 뭐가 있습니까? 강체가 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이게 왜 별세인지는 마지막에 설명의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지만 그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방의 가문을 쓸어버리시기를 원하셨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음성을 듣게 됩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직접 뵐 수는 없었습니다. 그 영광만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모세는 율법의 대표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인 것입니다. 이 말은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아니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왜 별세와 관련이 있을까요? 모세의 별세는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던 것이 바로 모세였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것이죠. 모세의 개인적인 별세라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 전체의 별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체를 이 땅에서 없앴죠. 감추어버림으로 별세, 이 세상과 완전한 벗어난 그 삶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자, 엘리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산채로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하여 버리죠. 지상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바로 별세를 보여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율법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 앞에서 별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세를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영광의 실체가 누구냐? 우리가 왜 별세, 이 땅과 상관하지 않고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얻느냐? 그 이유는 바로 영광의 실체가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참된 생명이 있기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모세가 상징하는 율법주의 신앙관, 그리고 엘리야로 대변하는 은사주의 신앙관을 버리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참된 은혜가 있겠죠. 이렇듯 이 변화산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진정으로 보여준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 즉 우리의 영생에 그 은혜와 능력이 있는 곳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별세할 수 있는, 즉 세상을 떠났어도 정말 그 생명 안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곳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반응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그 베드로가 했던 말을 우리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니 아멘. 네.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이 정말 영광입니까? 그토록 사모하던 모세와 엘리야가 눈앞에 있어요. 예수님은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변형되어 있습니다. 부활과 영생이 함께 공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 얼마나 좋냐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안 내려가겠다는 거거든요. 안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안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좀 반응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면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참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상황에 내려가야지, 봉사해야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으면 내려가서 봉사해야지라는 말을 들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일, 이 기적, 이 놀라운 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이 세 제자들은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지막 때가 되었으면 보여지는 그 놀라운 장엄한 광경 앞에 완전히 매료되고 이제는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다시 내려오시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냐고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과 믿음을 보여드리는지가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병이 치유받을 때가 있고요. 또 물질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안 받을 때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과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기적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기적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볼 때에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고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대부분은 제수, 좋은 일 있었네. 조상이 돌아봤네. 뭐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적이 일어날 때에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깨달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적이라 말씀하시지 않고 바로 표적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통하여 그 기적이 나타나는 의미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와 그 세 제자들이 이 변화산 사건, 이 기적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따라서 모든 걸음을 걸어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목숨을 잃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고요,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벗어나서 향후경에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는 뜨거운 찬양 집회나 말씀과 기도로 가슴 가득 은혜가 차면, 그리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의 장이 펼쳐지면 더 이상 현실에 다른 것으로 그 감동을 방해받고 싶지 않죠. 예수 믿는 최고의 기쁨과 보람이 바로 이것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현실이 어려워지면 어디로 갑니까? 기도는 가는데. 산 위로 올라갑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간다니까요. 산에 갑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이 제자들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자들 나중 마지막에 이 세 명의 제자들이 큰 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큰 일을 하는 세 사람들이죠. 좀 은혜를 받고 그런 힘을 얻으면 좀 더 있게 허락해 주면 좋은데 지금 그들을 향하여 뭐 하느냐면 내려가랍니다. 내려가라.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아직도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사는 삶 속에서 산위, 그것이 최고 기쁨이고 산 밑은 기쁨이 아니라고 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이 임할 때에 그 권능이 임하는 산 위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요 산 밑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산 위에 있으니 산 밑에 골치 아프고 복잡한 것에서 해방되고 서로 썩을 일이 없으니 나는 이곳이 좋아 라고 하는 이 제자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어디 있냐고요. 현실의 문제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원을 찾는 사람들은 지금 이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산 위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능이 보여지는 그곳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그 생애를 살펴보실 때에 예수님은 고난으로만 일관된 삶을 사셨을까요? 진정으로 기쁨과 가치가 있는 그 삶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산 위에서 초막 짓고 계속 있는 것과 산 밑에 내려가 사람들로부터 순환받는 것, 어떤 것을 더 큰 기쁨으로 예수님은 여겼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와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의 차이죠. 우리는 세상에 벗어나서 세상의 문제를 벗어나는 것이 은혜요, 변화산이요, 부흥이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환당하는 그것이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요 은혜라는 것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참 기쁨은 환난과 문제만 피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과 문제 중에 참 기쁨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실까요? 그러나 그것은 동일한 착오입니다. 여전히 환난과 문제가 없는 것이 기쁨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하나님 만약 그런 기쁨만 허락한다면 신자로 기쁨을 더 크게 느끼게 하려는 계산된 목적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참된 기쁨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환난은 벗어난 기쁨이 아닙니다.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인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의 성도들의 참된 기쁨은 우리의 영혼 속에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한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으려면 환난과 문제 중에도 당연히 목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고난이 있다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그것을 회피하려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난 중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섬겼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중단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니까요.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그는 분명히 원수의 눈앞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혜,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자신의 잔에서 넘쳐 흐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산 밑의 생활, 이 자체가 기쁘고 보람이 넘침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변화산에 올라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려올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아직도 변화산을 찾고 그 속에서 초막을 지으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현실에서 벗어난 초월적인 어떤 힘만을 강구하고 있지 않냐고요. 주님은 제자들을 변화산에 데리고 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며 그들을 다시 산 밑으로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받은 은혜가 이 산 밑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참내 기쁨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단순히 예배를, 찬양을, 어떤 기도를 이 세상을 잊어버리는 일시적으로 고통과 환난을 잊어버리게 하는 진통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반응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변화산에서 변형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강체이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으로 심령 안에 살아있냐고요. 그렇다면 변화산을 내려왔어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슬픔과 절망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치 않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죠. 기도와 말씀과 찬양은 절대로 진동제가 아닙니다.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이곳에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라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24시간 찬양 테이프를 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 샘솟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생긴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진정한 바른 교제가 십자가 안에서 바르게 일어나야지만 이 기쁨은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며 맺습니다. 우리는 산 위에 올라야 됩니다. 산 위를 정상을 경험하셔야 그것을 맛보아 알아야지만
산 밑에서 살 수 있죠. 반드시 다시 내려와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삶이 좋습니까?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심지어 흑암의 세력이 붙들고 있는 여기가 여러분 진정한 참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누리고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한 많은 이 세상 이렇게 놀아오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단지 고통이라고만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변화산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올라가서 내려온 사람들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송축회 내용은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회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어도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냐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어도